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활을 주시고 우리 여목회자들을 불러주셔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제단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영적인 신령한 깊은 만남과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여정을 뚫어주시고 끝까지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샬롬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지난밤에 잠 잘 주무셨나요? 네. 내가 볼 때는 여기 깨어 있어서 잠을 주무시는 분이 상태인데 오늘 새벽까지도 어젯밤에 받았던 그 뜨거운 성령의 그 열기가 쉬지 않고 찬양 인도서부터 분위기가 아직도 아주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내가 그랬거든요. 목사님 가방 들고 다닐 테니까 난 들고 다니려고 그랬는데 이 성령의 불을 그야말로 끄는 소방차 역할을 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 같이 이렇게 불을 일으켜 나가야 되는데 하여튼 주님 의지하고 우리는 새벽 기도이니까 그죠? 말씀을 짧게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느 곳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함께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또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셔서 부르셔서 여목회자라는 그런 거룩한 성직을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우리가 이 여목회자라는 연합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이곳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축복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이옥하 목사님을 만나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12년 전인가 3년 전에 어느 친구 목사님 집회에 잠깐 만났었어요. 그때 여자 목사님이 말씀도 좋고 그때는 지금보다 이옥하 목사님 어리죠. 그때는 이옥하 목사님 지금까지 안 예뻤어요. 그랬는데 어느 우리 총회 교단에서 볼 때 또 우리 바타에서 또 영웅에서 뵈니까 굉장히 이뻐지시고 날씬해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만나겠는데 뭔가가 이렇게 서로 지난철에 서로 이렇게 땡기는 것처럼 땡겼어요. 그리고서는 만나게 돼서 제가 헌신대회도 가보고 우리 교회도 와서 집회도 하시는데 2번을 집회를 하셨는데 작년에 여기 수양관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저에게도 이제 작은 여기보다 훨씬 작은 다만 그런 수양관을 주셔서 어떻게 10월달에 우리 집회를 오셨는데 수양관 수리를 한대요. 우리도 막 수리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이런 역사 저런 역사를 해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일어난다고 하는데 저희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선물로 주신 자그마한 수양관이지만 10년 동안 묵은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청소를 끄집어내는 청소만 한 발을 하고 이 여기를 어떻게 시골 자그마한 데를 어떻게 해서 조금 수리를 해고 조금이라도 리모델링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좀 거룩한 고민이 있는데 없잖아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리모델링 하려면 재정적으로 다 있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이 큰 사고를 당해서 1년 가까이 병원에 있었고 또 같이 함께 부목사님으로 일했던 우리 남자 목사님이 계속한다고 나가니까 교회가 불신앙하고 어수선하고 그런 영적으로 약해져 있는 그런 때에 우리 목사님을 만나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집회를 하는데 제가 집회 전날 우리가 목금토를 했습니다. 집회를 저희 교회에서도 수요일날 안성에 가서 그걸 수리를 하고 싶은데 막막해요. 이렇게 할 때 간단하게만 해도 한 2천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다.
되겠다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왔습니다. 혼자 강단에 서서 중얼중얼 하고 왔었어요. 근데 집회가 목금토 끝나고 나서 정확하게 2천만 원이 그냥 현금으로 통장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머릿속에 일사천리로 이렇게 해주고 2주 만에 우리 와보신 분들은 2주 만에 그 수양관이 리모델링이 되면서 입당 예배는 내가 12월 1일 날 먼저 했고 여기는 12월 15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2주 후에 해서 여기 와보니까 너무너무 부럽고요. 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도 선물이라고 감격을 했는데 여기 오니까 그 감상이 좀 작아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목사님과의 이 영적인 교류와 만남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군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와 만나느냐, 그치? 어떻게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방향과 이 인생의 선택이 달라지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는 어제 저녁에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했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참 저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 훈련을 통해서 어떤 시련과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성령의 체험을 하고 뜨거운 그런 이 불구덩이 속에서 다 거쳐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목회도 약하고 이렇게 저렇게 힘들다 보니까 지쳐 있었어요. 힘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성령의 말씀으로 인해서 터치를 해주니까 막 살아나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이런 어제 같은 그 영적인 모습은 요즘에 보기 드문 그런 은혜의 감격이잖아요. 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형신들 어렸을 때에 기도원에 쫓아다니면서 동성할 때 이런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막 입신세계 들어가고 그쵸 성령의 역사를 인해서 각색의 이 은사들이 또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봤는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거룩해지고 짧아지고 그쵸 세미나다 워크숍다 수련하다 이러면서 뭔가 자꾸 이렇게 지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사람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우리 특히 여자 목사님들이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합니까? 감정이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살짝만 잘못 건드려도 그쵸 완전히 팍 하고 방향이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하나로 만드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많은 그런 삶의 모습이 있지만 간단하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9절을 봤는데 성령의 사람은 성령 따라 사는 줄 믿습니다. 성령에 잡혀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생활 가운데, 사역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이 법 테두리 안에 살아가요. 그죠? 법은 가면 갈수록 법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생겨지면서 인간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인간의 자유를 뺏어가고 결박시키는 그런 세상의 법 테두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이 법 안에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죽을 때, 충만할 때, 그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역사가 일어날 때는 우리는 정말 끝없이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일이 잘 안 될 때, 힘들 때, 상할 때, 아플 때, 어려울 때 그때는 우리는 뭔가 자꾸 이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의 다른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어떤 문제와 사건들이 생겼을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 어떤 환경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는 세상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 거룩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 속에 직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껍데기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월감과 교만과 자만과 오만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직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교진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우리 주일학교 때서부터 이거는 아주 외울 정도로 우리가 듣고 들었던 말씀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었던 이 말씀이 얼마나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인지. 사랑과 희락과, 그렇죠?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오래 참음과 이런 이 하나의 이 성령의 열매들이 오늘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적용시켜서 살아가는 그런 이런 성령의 열매를 거두면서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 약해요. 성령의 열매는 맺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열매를 나도 못 따먹고 남도 따먹기 어려운 그런 열매가 있지. 어떤 분은 열매가 없어요. 무성한 그런 나무 가지만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받고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나는 이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목회를 크게 하는데 잘해야 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 사람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그 사역의 그 삶의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생각이 마음에서 생기는 생각이 말로 나오잖아요. 말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 행동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생각 자체도 성령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사역의 출발점도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어디에서부터 우리는 원리가 제공되어서 출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웅님들의 이 생각과 마음이 기본적인 거잖아요. 생각과 마음은 안 보여요. 그러나 그 볼 수 있는 것은 그 생각과 마음이 말로 나왔을 때에, 행동과 어떤 모습과 제스처에 나왔을 때에 그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말 한마디, 그렇죠? 우리 행동 하나, 작은 이 미미한 이 제스처 하나도 성령의 이 힘으로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되고 거기에 작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모습 가운데에 영적인 매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목사님들은 80, 90이 돼도 여성이라서 할머니 이뻐요 그냥 조카서 막 이러잖아요. 그렇듯이 이뻐지려고 하는 것이 누구든지 다 여성들의 어떻게 보면 속성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들은 여성으로서의 우리는 이쁘게 멋있게 보이기보다는 정말 목회자다운 그런 영적인 매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매력이라는 것은 그저 은혜의 모습이 풍겨나오는 그런 외적인 모습과 또한 이 내적인 모습이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사역이 되고 또 삶이 되고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우리가 첫째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사랑과 9가지 열매가 있지만 그 위에 더 하나 붙인다면 성령의 열매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어제도 우리 요카 목사님이 늘 우리가 만나는 가끔씩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단위로 얘기할 때에 우리는 절대 교만하지 맙시다. 절대 우리는 다른 것에 우리는 치우쳐서 거기에 우리는 있는 힘을 쏟지 말고 오직 목회에 우리는 힘을 쏟지. 그 얘기를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듯이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현장 가운데, 사역 현장 가운데 겸손함으로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은
우리가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 겸손이고, 또한 사람 앞에 겸손은 내가 나를 맞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정반대로 우리가 사회 경제 보면 역주행을 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주행도 역주행은 무서운 일이 나도 죽고 남도 죽는데, 우리가 이 말씀의 역주행을 하고 가는 그런 사역 현장은 내 영혼도 죽고 다른 영혼도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최고의 이 성령의 사람은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단순해요. 또 성령의 사람은 외모도 단순합니다. 우리 여자 목사님들 그렇죠? 여러 가지로 우리는 표현하고 싶은 그 욕구들 다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단순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살아가는데 거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에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세상 가운데 굴복하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주 뚝심 있게, 때로는 견고하게, 때로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러한 이 의지와 결단이 이 사명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힘은, 인간의 힘은 어느 순간에 성령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깨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면 기가 막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거기서 버텨날 수 있는, 땅을 들고 뚫고 일어나는 새싹처럼, 우리 새싹이 아주 비싸더라고요. 몸에 좋다고 광고도 많이 나오는데 왜 비싸느냐, 왜 좋으냐, 그 자그마한 씨앗이 그 땅, 두꺼운 땅의 흙을 뚫고 일어나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인체에도 좋다라는 그런 어떤 설명을 하면서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의 사역과 현장 가운데 우리를 엄습하고 덮고 있는 악의 세력도, 어둠의 세력도, 세상의 여러 가지의 문화적인 세력도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세상에 어떤 것도 뚫고 나올 수 있는, 어떤 것도 그것을 견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요구하면서, 우리는 때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갈망하면서 우리는 이 출발점인 영의 생각에서 출발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부터 달라는 구하는 그런 것으로 더 많이 욕구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저와 우리 영혼인들의 모든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늘 작든 크든 어떤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도 생명과,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생명과 평안이 깃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요. 네. 인류를 아름답게,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화장품 선전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사람을 기쁘게 드리는데,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일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는 성령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사님이라는, 목회자라는 타이틀의 그런 어떤 의식과 권위보다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에 우리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은 때로는 약하지만 가면 갈수록 사역이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일의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누구의 사람? 그렇죠? 반대로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마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세상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마귀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서 정신 차려서 근신 안에서 우리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을, 내 영혼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 비결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받아서 우리는
늘 무장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마귀는 간교하게, 교활하게, 교묘하게 작은 그런 이 틈을 노리고 들어와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시간과 연관과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던 이 놀라운 이 위대한 분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목님들은, 우리 여목대 목사님들은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80, 90 생명 다할 때까지 성령 충만, 성령과 능력으로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아들 권사님 중에 한 분이 91세인데 찬양을 하시는데 머리가 하얘. 근데 몸매가 뒤에서 보면 50대, 40대 후반처럼 그렇습니다. 뒤에서 보면 알지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하는지 내가 보면 그렇게 뭐 실력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은 점수가 안 나오지만 그러나 그 찬양 속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구나. 그러니까 다 가는 곳곳마다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또 끝까지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가는 곳곳마다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치잖아요. 어제도 숙소에 가서 그랬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목회에서 남자분 목사님들 사이에서 물린 것도 많고 상처받은 것도 많고 어떻게 보면 한이 많다. 그러니까 그냥 성령의 터치를 해서 다 건드려 주니까 아마 시간을 더 해주시면 더 밤새도록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강사님 쓰러질까봐 내가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그와 같이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무한한 이 하나님을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달란트와 재능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세상 것에 이 사람 것에 물질과 환경 가운데 물리고 치기다 보니까 자꾸 약해지고 자꾸 이렇게 무능해지잖아요. 녹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늘 그걸 개발하면서 늘 개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웅님들이 아니 이번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전에 우리가 이런저런 모임을 갔을 때에 어떤 프로그램의 순서에 치우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번에는 모두가 다 동참하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분위기를 봤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단 내에 2,000명이 넘는 그런 영목 목사님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대표 선수로 대표 주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목회자 연합회가 선두그룹이 되어서 그죠? 여목회의 선두그룹이 되어서 이 교단을 위해서 또한 한국 강산을 위해서 목회 현장 가운데서 최고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가끔씩 이런 간증을 비유를 들어가는데 내가 대신방 때 이를 비유를 합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우리 서부영락교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뒤로 처지지 말아라. 또 나보다지지 말아라. 마라톤 선수가 출발을 같이 해요. 2,000명 들고 몇백 명이 출발을 같이 하는데 뛰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뒤로 처져요. 그래도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은 선두그룹에 있습니다. 항상 그 선두그룹에 있어요. 중간 그룹이 있고 후진 그룹이 있고 아이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뒤로 탈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여기에 어디 들어갈 거예요? 당신은 선두그룹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종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항상 이 선두그룹에서 있을 때에 금메달을 누가 따느냐 이 선두그룹에서 딴다. 네. 1등은 누가 꼬리냐냐 이 선두그룹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에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한번 뛰어들어가라 이런 권면을 제가 신방 때 한 번씩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영목회에 교단 내에 영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이기쁨 상임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또 더 기대가 됩니다. 왜? 김규순 대표회장님이 이렇게 테이프를 발판을 잘 해놓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이 교단에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우리 백석 계신 영목회자 연합회가 정말 모범적으로 그렇게 위상이 높여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새로운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뭐래도 좀 섭섭한 것이 있어도 절대 떨어지지 마시고요. 네. 마라톤 뛰다가 떨어지고 죽는 뒤로
터지는 그런 그룹이 아니라 항상 이 선두 그룹에 있어서 이 대한민국에 또한 세계를 뻗어나가는 여목사님들의 이 한 시대에 여목사님들 시대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고 이 목사님, 이옥하 목사님을 능가할 수 있는 영적인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힘내시라고 일어나 찬양하시고 오늘 새벽 기도니까 기도를 잠깐 하겠습니다.